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성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성인이 되어서 또는 결혼한 후에 또는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렇게 늦게라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교회를 섬기며 성장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다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삶, 거룩한 삶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변화된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나를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가족과 지역을 넘어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로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온 세상 위하여 내 삶과 언행으로 내 지식과 배움과 경험으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과 헌신으로 복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모른 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먼 곳에 나가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며 증거하고자 한다는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선교 지역과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자녀들의 배움과 성장에 막힘이 없게 하시며 열악함과 위험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회가 되어 우리에게 그 소식들이 전달되고 그 선교의 삶이 나누어질 때에 우리도 감동하며 우리의 작은 보내는 손길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있음을 알고 더욱 기도로 연결되는 우리의 선교 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찾아가서 직접 그 현장에서 돕고 동역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늘푸른 대학이 개강합니다. 70세 이상 어른들이 동시대의 경험과 추억으로 감사하고 또 그 삶의 경험과 지혜로 하나님을 더욱 성숙하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찾고자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운동하고 배우며 만남과 나눔의 교제를 갖게 될 텐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감사와 즐거움 또한 커져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옮기실 때에 늘 먼저 예비하셨듯이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끄셔서 새로운 장소에서도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수험생 명단이 이제 정리가 되어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 먼저 수시로 지원하는 기간이오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먼저 기도하며 고민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다그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며 정할 수 있는 신중함과 기도하는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준비한 마음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기쁨이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또 감옥 생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한 내용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고요.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편지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어떤 질책이나 비난의 말도 없습니다. 처음 인사부터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발신자와 또 수신자를 말하고 축복의 말로 빌립보서 이 편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얼마 전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더더욱 강하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하며 편지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는 내용이 없죠. 또 사도로 설명하거나 사도직을 변명하는 내용도 1절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만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수신자들로 표현하기를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감독은 당회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집사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은 말 그대로 성도님들이 그 삶과 신앙생활이 올바른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성도님들의 삶과 또 현장과 그리고 봉사의 현장에 찾아가고 함께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집사는 주로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날과 비슷하겠죠. 이들이 올바르게 서야 하고 온전하게 살피고 돌보아야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직분과 역할을 언급하면서 편지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3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할 때 이 생각이라는 말은 기억, 어떤 회상, 추억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죠.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예전의 복음이 그 증거되고 또 함께 위로하고 또 도움을 베풀던 시간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 추억으로 많은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젊을 때부터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년을 지나 지금 작년에까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옛 기억과 추억으로 감사해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바라기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30년이 지난 뒤에도 오늘을 또 회상하고 추억해 볼 때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기도 속에 즐거운 추억이라는 그런 표현을 저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지금도 즐겁고 감사하지만 훗날 오늘날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공통의 추억을 함께 자란 동기들과 선후배들과 만날 때마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추억들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목장을 비롯해서 또 성경 공부나 또 기도 모임 소그룹으로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한 학기나 1년 단위로서 취미나
또 운동으로 또 여행으로 또는 무엇을 배우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양한 소그룹을 스스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이 함께 하면서 그렇게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것들이에요. 추운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아직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곳이 아직 있잖아요. 그런 곳에 찾아가서 우리 함께 연탄을 나르고 후원하는 봉사하는 소그룹을 만들 수 있겠죠. 또 미용 기술을 가지고 시골 교회나 오지에 가서 미용 선교를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어서 이제는 우리 재직팀 내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필사 혼자도 좋지만 모여서 해도 좋아요. 독서 모임도 괜찮고요. 또 매주 토요일 한강 달리기 모임, 자전거 타기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 찾아가서 시음하고 오는 그런 커피 소그룹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거나 해외 선교를 다녀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그룹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겠죠.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모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워십팀 마하나임도 지금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함께 교제가 되고 성장하는 역사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고 소개하자면 더 많죠. 끝이 없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신앙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면 또 활성화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기존의 시간, 공간, 모임, 사역의 양들 또한 조절해 나갈 필요가 또 있겠죠.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시공간이 없죠. 좀 더 자유로운 도전을 만들어보고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4절에서 간구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 이 간구는 부족함, 결핍, 필요함이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한 요청으로 그 의미가 확대된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간구할 때마다 성도님들 생각에 기쁘고 또 채워지고 풍족함으로 즐거워하게 될 성도님들을 그려볼 때마다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그런 기쁨의 시간, 기쁨의 공간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공동체 안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공통의 신앙 추억이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 절 5절에서 말하지요.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 간구해서 얻고 또 부족함이 채워지고 병든 것이 낫게 되고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승진하고 그렇게 어떤 성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응답받았다며 기뻐하는 것도 분명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에 참여할 수 있고 복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함께 다시 예수와 살아가고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로 구원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증거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 공유하고 나누는 것인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그룹 통해서 나의 재능과 관심과 갈망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나누며 함께 즐겁게 성장해 나가는 것.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와 함께 성도들과의 수평적 교제도 즐겁게 잘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교인들의 모습을 바울은 6절에서 착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일, 유익하고 도움되는 일,
탁월하고 우수한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심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8절에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가끔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마음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향해 말씀과 목양과 또 그 마음과 태도로 또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그리고 목장장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성도님들을 아끼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구나, 그렇게 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꼭 확인해야만 좋을까요? 확인하지 않아도 서로 믿고 신뢰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지 알게 되면, 또 신뢰하게 되면, 기대하게 되면 매일매일 기대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또 우리 또한 목회자들 또한 열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9절부터는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표현되고 있지요. 그 기도 내용이 처음이 무엇인가요? 9절에서 말하죠. 너희의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고 상식이 자리 잡는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총명은 삶의 상식과 이해와 올바른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상의 삶에서 무엇에 더 집중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에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지를 때에 따라 구분해낼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지식과 상식이 빠진 사람, 일상의 지혜와 경험이 빠진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자칫 헌신만 강요하는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고 내 사랑만이 옳아 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런 고집스러운 유대인처럼 되지 않기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더 풍성케 되기를 바울은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주제가 좀 바뀌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음을 말하죠. 물론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도소라든가 구치소, 그런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물론 발에 사슬은 묶여 있겠지만 만남에 어떤 제재는 별로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고 소문이 나자 다양한 반응과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나타났고요. 또 어떤 이는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의 영향력을 더 드러내고자, 그동안 바울 때문에 자기가 2인자로 뒤로 밀렸는데 이제는 자기가 치고 나가고자 더 많이 복음 전파를 하는 시기와 질투를 가진 사람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그 일들을 감당해내자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던 거죠.
그렇게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언급되어지고 알려지게 되는 것이 바울은 그 자체가 복음 전파라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제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연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라고 말하거든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개인적 생각으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바울이 스스로 23절에서 말했거든요. 가끔 부모님이나 교회의 어른들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만 계신 거죠. 그런데도 그 살아 계심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어요.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면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도 연약해도 일을 잘 못해도 살아계신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들이 여겨집니다. 사명 감당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 마음의 간절함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방해가 되고 소통에 오해가 생길 정도가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도 본인과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먼저 알아요. 본인의 기도와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우리의 인내요,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성장과 이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살아있음이, 내 손에 힘이 있고 또 건강하고 내 손에 재물이 주어졌음이, 내 말에 영향력이 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알라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텐데, 저 사람이 우리에게 참 방해가 되고 있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가운데 두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편한 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라도 성장하게 할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공동체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좋아하지 않아도, 서로 스타일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를, 부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미래의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간구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어떤 불편함이 오든지 그것이 기회가 되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 기회가 불편함이어도, 그 기회가 참아야 된다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즐거운 추억들이, 신앙 성장의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우리 안에 이 빌립보 교회처럼 감사와 기쁨이, 따뜻한 미소가 점점 더 많아져 가게 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